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 다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차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누가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레인가 메데인가 엘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두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김일수 입사님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 소생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입은 몸입니다. 네?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 몸으로 예수님은 물질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랑 같이 떡을 먹기도 하시고 고기를 먹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변화된 몸, 영화로운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부활하신 이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첫 번째 영화로운 몸을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이게 구약 절기로 표현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란 그 일의 첫 열매,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기쁨으로 흔들며 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으로 부활을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이 기쁨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첫 부활의 시작과 끝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약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완성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요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의 선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전 과정이 이스라엘의 7절기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장사되신, 장사되었다는 말은 죽었다, 딱딱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셨다는 말이 무교절입니다. 이날은 딱딱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죄 없으신 몸으로 장사되신다,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셔서 단단한 돌 속에 묻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아멘. 이런 구속사역의 시작과 마침의 의미가 전부
전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방언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러 보내십니까? 사람들 병이나 고치라고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충만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주 할림양 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몇 개라고요? 하나니라.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몇 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뭐가 같아야 하나가 됩니까? 말이 같아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표가 뭡니까? 말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통일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높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 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범함에 대한 가장 극치를 바벨탑 쌓는 일로 정의를 내리시고 그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서로 말을 알아듣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역사,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서의 분명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렇게 방언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는 언어의 혼잡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으로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11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다. 결국 성령이 임한 자의 구분은 말을 알아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건 성령이 임한 흔적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 그것은 성령이 임한 흔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로 구분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해서 그 안에 거한 자와 거하지 못한 자로 나눈 것입니다. 즉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에 녹여서 살 수 있는 자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로 분명히 구분하는 것으로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는 각 지역 여러 땅의 말 그런 뜻인데 그것은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고 성령에서 말하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한 언어,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 우리는 이 말을 각 지역,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본문 9절에서 11절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니까 각국 나라의 말을 제자들이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과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이탈리아로 말해주고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말해주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리비아로 말해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다른 언어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거의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 본문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히브리어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영어 잘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방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쓰던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던 즉 땅에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그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1장을 봅니다. 11장 1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 시간 다 찾았어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요?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몇 개요? 하나였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말을 했던 다른 언어로 말을 할 땐 그 말을 듣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든 말든 각국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이 뭐냐고 하면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이 언어로 말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신 한민족의 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이들은 자기 나라 말로 그 언어를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알아듣는 이유는 각 나라 사람이 어떻게 되었던 각 나라가 아니라 각 나라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그리고 6절에서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몇 족속이라고요? 한 족속이었습니다. 언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 자, 그러면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 민족이 되게 했다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나라가 자 다시 하나가 되면 한 민족이 되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더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은 동일한 민족으로 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민족으로, 동일한 민족으로 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민족이 될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개니라? 하나니라.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라고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죠? 세례를 받았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입니다.
옛 사람은 철저하게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로 됩니까?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네? 여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을 때 모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에게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그 말을 구원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로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말해서 알아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어를 자신들이 알아듣듯이 방언을 자기 나라 말처럼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자, 그러면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때 방언으로 한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이때 방언으로 한 말이 무슨 말 했다고요?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뭡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자,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을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말했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일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사도들이 말했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증인, 내 증인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권능을 입는다. 이것 없이는 내 증인 노릇은 못한다. 너를 증거하고 네 멋대로 너를 자랑하고 사는 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권능을 입는 이유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했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쓰던 언어처럼 그 방언을 듣고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본문 5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되는 선물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내가 다닌다 자꾸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인간이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 일의 원인자가, 그 일의 주체자가 자기
인간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복음도 오해하고 신앙인으로 시작했다가 종교인으로 바뀌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간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존재다 하는 것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내가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네? 이걸 늘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든 말든 살아가는 방식 전부가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선언을 하셨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는 못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네? 위선을 부리면서 마치 거룩한 성도인 척 하는 겁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으로 보이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응?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뭐 꿈을 꾸니까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사람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방언하게 하고 병 고치고 내 잘되게 내 사업 잘되게 해주려고 예?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이 신령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며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봅니다. 하게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러면 육신과 성령의 차이가 뭡니까? 육신과 성령의 차이.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이것으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일,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육신의 일만 기도하는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늘 자기 육신의 일만 그렇게 기도하는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일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오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지금껏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본문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방언을, 그 언어를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로 성령이 임한 자인가 아닌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 집단으로서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서로 통하고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서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이 오신 자로서의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자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 자만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진리로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진리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방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같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통하고 그러한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할 땅에서 인간들의 타락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끝에 이 말세의 지말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백성으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 멋대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그 분명한 이유를 찾아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경험이 뭉쳐져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죠.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에게도 허락이 되고 더더욱 이방인에게까지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옛 사람은 죽여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입혀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 땅끝까지 이방으로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주님은 성령의 충만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전혀 다른 언어,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각국 나라로 보내진 땅끝까지 보내졌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시어 복음을 받는 그들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 이것은 성령이 오실 때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증거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받은 자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방언으로 역사를 하시게 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일이 깨달아졌으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은 믿고 삼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 아닌 다른 자에게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구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 나 아닌 다른 사람,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일이 바로 성령이 임한 자가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허송세월로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면서 사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험한 세상에서 모래알같이 많은 세상 멸망의 자식들 가운데서 아주 작은 극소수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아주 적은 소수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사랑, 출세상시킨 이 자비, 긍휼, 은혜, 이것을 다른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누고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안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일을 나누도록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따지러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을 더욱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망의 길로, 허탄한 길로, 세상의 헛된 일로 시간을 보내거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자요,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전해야 할 부름받은 자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고 오늘 또 다가오는 일주일이 주의 일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이 일에 힘쓰고 이 주의 일에 전력 투구하다가 또 다음 주에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